네, 오늘 벌써 우리 1월 우리 셋째 주를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로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변화 안 되는 것은 아내 때문도 아니고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맙시다. 휘둘리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변화를 참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유가 있거나 피곤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런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는 옵션이 아니고 메인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참 결정타를 날리는 부분임을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상황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상황의 어려움은 변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상황의 어려움은 우리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다 때가 있거든요. 변화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면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성량보다 육적인 성량에 훨씬 더 끌리고 있구나.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량보다 육적인 성량에 훨씬 더 내가 많이 지배하고 있구나. 자, 두 번째는 우리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신앙적인 자만심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고 내가 이렇게 또 하고 이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나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은 시험과 낙심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시험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시험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냥 마음이 낙심되어서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뭐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휘둘러는 안 된단 말이죠.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마음과 생각이 약해져서 그냥 약한 것에 빠진다는 거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힘이 없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서 말이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도와 이 낙심의 관계. 그죠? 즉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이 우리를 삼킨다는 거죠.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뭐 좀 달라진 거 있나? 그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들은 몇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죠? 적어도 이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이제 항상 낭망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시면서 그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참 이 과부가 말이죠.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죠?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말이죠. 제발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이 볼 때는 너무 귀찮고 말이죠. 빽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법적에 누구 아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그죠? 이 뭐 아무런 힘도 없는 여인이 찾아와서 말이죠. 생떼를 쓰니까 번거롭고 힘들어서 말이죠. 그래도 계속 찾아오니까 그냥 귀찮아서 도움을 주는 그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믿음은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계속 요구하고 부탁했는데도 안 바뀌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몇 번 하다가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한단 말이죠. 그죠? 기도는 포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 오순절날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즉 성령께서 공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이 싸움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참 성령에 이끌릴 수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즉 기도가 습관화되었습니다. 참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말이죠.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이죠. 막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핑계 대면서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어서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이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거룩한 성량을 우리가 해부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참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저 듣는 단계에 끝나지 말고 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듣는 것과 받는 것 다릅니다. 받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딱 꽂혀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이런 예배 시간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국무도 선수들이 말이죠. 화살 쏠 때 딱 관역에 딱 맞으면 말이죠. 그 화살이 막 떨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영적인 반응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냥 사모하고 또 듣고 싶어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동의됩니다. 순종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거든요.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죠? 변화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배우는 자세,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 성령 충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 시제는 현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거 주셨다. 이런 체험과 이런 소원들이 있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게 뭘까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솜이 이게 좋은 게 뭐지? 누가복음 11장 우리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좋은 것이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죠?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참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데 자식은 내가 좋은 것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 우리 모습이 아닌지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그걸 느끼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부어지는 말이죠. 늘 리필이 되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는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도가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말이죠. 기도의 방향을 자꾸 트세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경험적으로요. 목회자가 성도들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드십시오. 그죠? 이게 지금 우리를 그쪽에다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목회자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위해서 폭포수 같은 기도를 계속 쏟아붓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 하잖아요. 하면 분명히 A라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게 자꾸 하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또 잡으면 또 하나가 또 바뀌어요. 그죠? 기도하는 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참 하나님께서 참 기도의 물꼬를 말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그 기도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데요. 사랑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면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닐까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갖가지 지혜를 주세요. 사업에 대한 영감도 주십니다. 예술 작품에 대한 영감도 주세요. 그죠? 영감이 아니고요. 영감. 그죠? 우리 일반인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공부에 손 못 대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공부에 손 대십니다. 일반 엄청 모든 영역에서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죠? 정말로 지혜를 받으면요, 남들이 10시간 할 걸 우리 1시간이면 끝낸다니까요. 그죠? 정말 이런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잡생각이 떠납니다. 무서운 집중력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분명한 목적의식 때문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영향에서
무서운 추진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좋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제 평생 목회의 철학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이 그들이 기도할 때에 참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죠. 야,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뭔가 이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작동한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즉 교회에 모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 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요. 그 마음을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교회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괜찮다면 그냥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계속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밤 12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집으로 가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거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설교 조금 일찍 끝나면 더 좋은 거 있습니까? 깨놓고 한번 말해봅시다. 참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게 뭔지를 압니다. 우리 육신에게 어떤 것보다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진가를 우리가 아는,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사랑으로 쓰임받아서 감동받고 은혜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참 순전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그룹 나누면서 믿음 식구들이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간 안 될 때 말할 수 없는, 성령 안에서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 믿음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월급 봉투 받을 때 느낄 수 없는, 그죠? 이건 어떤 걸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잡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순전한 마음과 마음이 터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대화의 주제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대화의 주제.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간단 말이죠. 그러긴 한데, 어제 우리 식당에 가서 말이죠, 우리 사장님이 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하여튼 그 덕분에 하루에 매상이 얼마라고. 그죠?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이죠. 우리 성도들도 별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보는데. 그죠? 뭔가 이렇게 참 부족한 거 많은데요. 우리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아내한테 칭찬받고, 남편한테 칭찬받고, 부모에게 칭찬받고, 그럴 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초대의 성도들은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늘 기도합니다.
사람 세울 때도 기도합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강력한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적용을 드리고 싶은데요.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기도로 우리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배 전에 이렇게 한 30분 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가지십시오. 이 예배는 오명이 필요합니다. 좀 일찍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부분들을 뚫으셔야 됩니다. 막히면 안 된단 말이죠. 막히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기도가 막혀버리고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뚫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런 생각, 이런 말, 또 이런 행동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 들어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고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무용한 상태에서 자리에 있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나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 순수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끌려야 돼요. 절대 설교 시간에 시계 보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잘 압니다. 딱 반응을 보고 말이죠. 조율하거든요. 그거 자꾸 확인하면 영적으로 안 됩니다. 막 진공청소기처럼 말이죠. 그게 빨려 들어가야 돼요. 자세한 거는 오후 시간에 아마 이렇게 자세히 아주 리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주의 영에게 동무대에서 제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귀는 열리지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저는 저 개인은 들려지는 설교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기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너는 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냐. 그런 제 모습을 바라보면 늘 안타까워하는데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먹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꼭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런 분 있습니까? 한 주일 동안 말이죠. 계속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기도가 들립니다. 이 영적인 우리의 이 세계들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말씀과 기도가 참 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나누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나누든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우리 서울원에 나누든지 말이 문자로,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참 너무 내게 주신 말씀이었다. 나누면 내 것이 됩니다. 그죠? 듣고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나눈 것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말이죠. 제게 카톡으로 문자 좀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목회자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야, 오늘도 설교 때 죽 썼구나. 목회자가 제일 잘합니다.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한마디 멘트 하면요, 얼마나 힘 빠는지 아십니까?
물론 위에서 하지만, 그죠? 자꾸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때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늘 변화되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한 가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사모하는 습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밤문화를 우리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죠? TV 앞에, 컴퓨터 앞에 말이죠. 또 스마트폰 앞에 그 문화를 교회 문화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죠? TV와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말이죠. 우리 일주일에 시간 얼마 보냅니까? 그죠? 물론 필요한 정보도 검색하고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월달부터 한 달에 5번씩 말이죠. 저녁 기도회, 5월에 우리 작전 기도회를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작성하자 할 텐데요. 날짜는 이렇게 개인이 정하시되 가능하면 나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리듬이 깨지거든요. 나는 첫 주 할래, 난 둘째 주 할래 해서 말이죠. 한 주에 한 5번 정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됩니다. 개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죠? 이 부분에 우리가 도전하는 매달 말이죠. 5번 5일간 저녁 기도회.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 굉장히 강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도 우리가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 보면 새벽 기도에 대한 강조는 19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대한 강조는 210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밤의 기도를 훨씬 더 많이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또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강력합니다. 금년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매달 이렇게 2월 달부터입니다. 5일간 우리 저녁 기도에 저는 한 20명이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력을 내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기도를 많이 해놓고 결정적인 판단력에 딱 미스가 오는 거예요.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에러가 나는 겁니다. 다 했어요. 그죠? 다 했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난 겁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에 가시는 분들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분들 이렇게 계좌로 쭉쭉 빠져나갔는데 3사람께 안 떴대요. 돈 분명히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번 확인하고 그랬더만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처음에 지금 빠져나갔는데 오류가 돼서 다시 들어왔잖아. 근데 은행 지금도 빠져나갔대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류가 나온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평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에요. 이 지금 판단력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가 우리 기도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기도를 통해 시원하게 드러내는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이루어질까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만나서 이루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즉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인 것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주중에 우리 영화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린 것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일원동 예람교회를 검색하십시오. 그러면 제 설교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조용할 때 한번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아, 그 말씀이었구나. 그죠? 설교가 들어오는 것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설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 부분들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도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에 비례합니다. 저는 영적인 IQ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적인 IQ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기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유병은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당신의 영적 수준은 기도 수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기도의 입이 열려야 말씀이 열립니다. 영적인 IQ라니까요. 기도하는 수준만큼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기도를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피곤할 때 기도하면요, 영역이 생깁니다. 아플 때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정말이라도 곤비하며 넘어지면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맑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죠? 우리 기도는 바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죠? 피곤할 때 기도하면 피곤을 이기는 영역을 주세요.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참 잊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해 놓을 수 있는, 마음 상한 것도 사람한테 풀지 말고요. 또 다른 좋지 않은 습관으로 풀지 말고요. 카드값만 올라갑니다. 또 와이프한테 그냥 잔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래 내가 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조금은 힘내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더 악화될지라도, 비록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랑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 가셔야 돼요.
대개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상을 안 바꿔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안 풀어주시고, 그런데 제가 기도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은 이걸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속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하고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지 말고 이 고민을 넘기셔야 됩니다. 상황이 안 바뀌어도 악화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게 풍성한 삶을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더 바랍니까? 다른 말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 안 주시다면 주님을 신뢰하며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보러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달, 우리 2월 달부터 저희들이 기도에 도전하기 원합니다. 매달 5일간 저녁 기도 오셔서 8시부터 우리 9시까지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 시간을 한번 도전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고 정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또 우리가 변화되면 부부관계 회복됩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은요, 뭐 누가 잘못하고 이런 거 다 그것도 맞지만 일단은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이유를 돌리면서 한 1년 동안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과 낙심 때문에 많은 시간 보냅니다. 말씀을 받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의 각가지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직장도 또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문화를 바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화로 우리 한번 바꿔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아는데 결심을 안 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제가 지금 시간도 바쁘고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도 내가 기도할 때 마음에 결심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 하여금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